하나님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른쪽 왼쪽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11월 달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감사하며 또 감사와 풍족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면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이런 간증들을 들어서 아내들이 남편으로 하여금 꼭 보내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전엔 제가 4가지 금을 소개해드렸죠. 그랬더니 아내가 문자로 오기를 지금 당장 현금, 입금 이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실습을 시켜요. 아내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는데 평소엔 안 해보던 그런 말, 여보 사랑해, 이거를 한번 아내들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내들이 나오는 반응을 봤더니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그 남편들, 참 별의별 문자 메시지가 다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응답을 보냈던 사람, 아내에게 모두가 다 여보 사랑해 라고 보냈더니 가장 먼저 온 응답은 응 나도 사랑해, 고마워,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조심히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들 와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여보 사랑해 라고 했더니 공부 제대로 하네, 이러면서 답장이 왔다 그래요. 또 계속 답장이 옵니다. 여보 사랑해 했더니 오냐 이제 철 좀 들어라, 이런 답장이 왔어요. 또 이런 답변도 옵니다. 뭐야 나 몰래 사고 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어서. 또 어떤 답장은 이렇게 왔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인데 대충 문자로 때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답장은 이렇게 옵니다. 왜 목사님이 시켰지? 그랬고. 그래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좀 나아요. 끝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집에 돌아간 아버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내가 사랑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왜 응답이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 당신이 보낸 거였어? 나는 스팸인 줄 알고 그냥 지워버렸어. 이렇게 편지와 답장은 그 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 현재 그 교회가 처한 상황,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엇의 처음이고 마지막일까요? 이 세상의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종말까지 모두 예수님께 의해서 다스려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증거하셨고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1세기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계는 로마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 황제가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다. 너희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영생을 줄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로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계속해서 고백하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의 고난일 것입니다. 죽음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고 너의 생명의 주관자이다. 8절에 말씀함으로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 영어로는 스머르나라고 하는데 이 스머르나라는 지명은 미국에도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 주마다 한두 군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아주 인기 있는 이름의 도시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받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미국 지명을 보면 스모르나, 이 서머나를 기념하는 그런 지명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은 당시에도 부유했고 현재에도 부유한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는 터키 지역의 이즈밀이라는 곳인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여기가 휴양지이고 관광도시로 유명한데 터키의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탄불, 앙카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 오늘 옛날에는 성경에서는 서머나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인구는 약 20만 명의 대도시로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황제 신전을 유치할 도시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근데 각 도시들이 서로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마치 오늘날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당시에도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때 제1호로 바로 서머나가 선택되어서 서머나의 황제의 신전이 유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신전이 유치되게 되면은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세워지는 그런 신전을 다스릴 수 있는 행정 중심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작과 끝을 다스리고 너희의 인생을 주관한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빌라델피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이 두 도시예요. 여기에는 칭찬과 격려만 주셨습니다. 그 칭찬의 말씀 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이 처했던 상황, 환난과 궁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굶주렸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헐벗고 굶주린 상태, 아주 처절한 가난입니다.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세상에서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순교의 위협이 있었고 또 핍박을 받은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별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아주 풍요로운 사람들이다. 풍요로운 신앙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매우 순수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서머나 교회에서 책망은 하지 않지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앞으로 고난이 오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 동안 환난을 받아요? 10일 동안. 근데 여기서 1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10, 이것을 문자 그대로 딱 열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구약을 볼 때 어떤 의미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왕궁에서 신하로 일하도록 종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얼굴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지 매우 초췌하고 볼 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너희들 최소한 이 궁전에서 일을 하려면 좀 얼굴도 보기 좋아야 되지 않냐? 내가 각종 좋은 음식을 줄 테니까 이것을 먹고 살도 좀 찌우고 얼굴 좀 보기 좋게 하거라. 근데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와 야채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야채만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아주 매우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시험의 기간을 잘 거친 것,
이것에 영감을 받아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분도 계세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세들백 교회에서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 침례교에서 물에 담궜다가 빼고 하는 그런 침례를 줘요. 근데 교인들을 침례를 주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목사님도 좀 이렇게 무거운 편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 뭐 항상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채소와 야채를 먹자 해서 나온 그 운동이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와 야채, 좀 빈궁한 음식 같지만 이런 것을 먹고도 얼굴이 좋아지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 서머나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어느 기간 동안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좀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잘 견디라. 잘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예요?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영어로 보니까 be faithful until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거대한 적들이 오는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겨우겨우 이 적들을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지쳤습니다. 무기도 떨어지고. 근데 지휘관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 참 수고 많다. 이 어려운 전쟁을 잘 버티고 있구나. 지금 굶주렸지. 그리고 지금 어렵고 핍박을 받고 있지. 조금만 쉬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원군을 보내주랴. 조금만 견뎌라.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죠. 이렇게 해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령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힘들게 잘 싸우고 있지.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거라. 이것이 바로 명령이다. 죽기까지 지켜라.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뭘 주지는 않을 망정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라고? 아마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명령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좀 출애굽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지는 못할 망정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만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조만간 환난이 올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더 힘들 것이야.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당태종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해 옵니다. 이 고구려의 만주벌판을 침략해 오는데 당태종은 아주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에요. 요동성을 비롯하여서 고구려에 있는 성들을 하나둘씩 점령해 나갑니다. 근데 싸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항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항복하면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항복하면 너희들을 더 풍요롭게 해주겠다 하면서 다른 성도 하나둘씩 항복시키면서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안시성이라고 있었는데 이 성은 만주벌판에 완전히 고립이 되었어요. 인근에 있는 성들이 다 항복하고 다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안시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당나라는 조만간 평양으로 완전히 점령하여 들어올 것입니다. 당시에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5,000명 정도 되는 군민이 있었어요. 식량도 떨어지고 무기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수십만 당군의 포위가 되었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살 수 있다.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과 그 백성들은 모든 회유책을 뿌리치고 죽기까지 그 자리를 고수합니다. 비밀 통로를 통해서 왕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너희들 참 수고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말을 끝까지 믿고 3개월간 그 성을 지키면서 버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고구려에서 15만의 군대가 오는 바람에 당나라가 후퇴하는, 퇴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Be faithful until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해 주지 않고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싸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버텨야 그 다음에 결국 로마가 무너뜨리게 되고 복음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물을 머금고 죽기까지 정말 순종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겪게 되는데 주 155년 이 말씀을 전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는 서머나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전에서 참배하기를 거부했던 폴리캅, 결국 유대인의 밀고를 통해서 그는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이렇게 회유합니다.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은 당장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86세가 되었는데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주님, 그분은 언제나 인자로 나를 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총독이 다시 묻습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사자굴에 넣겠다. 그러자 폴리캅은 어서 사자를 부르십시오.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자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네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느니 내가 너를 불에 태우는 화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위협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럼을 통해서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이 불에 잘 타지 않자 그 옆에 있던 군인이 칼로 그를 찔러서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날 서머나인 이 도시 이즈미르에는 폴리캅 기념교회가 남아있고 거기에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려진 벽화도 남아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순종해서 결국 그들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순교의 위협이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집트에서 온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집트 뉴스를 보니까 60미닛 여기 보니까 교회에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또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분증이 기독교임을 나타내는 그런 신분증을 들고 다녀요. 그리고 그들은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쓰레기 하치장 같은데. 그래서 이집트를 가보면 한쪽에 교회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그런 동네를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이런 동네만 지어줘야 되고 또 이런 동네에서만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돼요. 별로 좋지 않는 낙후된 지역에 크리스찬들을 몰아넣고 살게 합니다. 직장에 취직도 어렵습니다. 취직해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그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얘기하기를 아니라고,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집트에서 비즈니스를 더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용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고 신용이 있고 정직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많은 일을 줘가지고 비즈니스가 더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발상이다 싶습니다. 기독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나라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숨기지 않고 밝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 나이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당시 27사단 사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선에 부대에 있는 군인들, 장군들 모아놓고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술을 따라주는데 일종의 충성서약과 같은 거예요. 예입니다. 근데 나이필 장군은 박정희가 따라주는 그 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결례를 범한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군인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서 술을 안 마십니다 하고 이렇게 뻗어 있는 술을 자기가 이렇게 대신 받아 마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슬펄은 군사 독재 시절 나이필 장군은 대통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대통령에 찍혀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민이 있었어요.
비리의 온상인 그 조폐공사에는 돈을 찍어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구를 맡길까? 아주 고민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저기에 맡겨놓으면 비리를 저지를 텐데, 그런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나이필 장군을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조폐공사 사장에 맡겨두게 됩니다. 그는 그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수행하여서 다른 공직들을 거치면서 세문안교회 장로로서 생을 다한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죽도록 충성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뢰를 얻고 복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유한 그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9절에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궁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유해지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유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궁핍할 때 불평과 불만, 원망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인은 감사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습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그 자로 시작하는 4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잘 외우는지 시험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자.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에 들어갑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라면 나는 그런 그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고 또 집도 없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부지기수입니다. 내가 새끼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또 들어가서 잘 집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계 30%,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우리가 기도해도 원해도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 거예요. 헛된 소망을 가졌을 때 포기하게 하셨고 이것을 포기하신 거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까지도 감사.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것까지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아파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건강하게 지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또 우리 가족들, 평상시에 내 옆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내 배우자, 남편과 아내, 때로는 서로 물고 헐뜯고 싸울지라도 그래도 한 가정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 무엇일까요? 서머나 교회는 그것을 감사해서 부유하다 칭찬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풍족하게 했을까요? 저를 따라 보세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당시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나의 주, my lord라고 부를 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my lord, my 주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습니다. 폴리갑도 그의 일생 동안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그 이름에 감사해서 끝까지 순교의 자리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하면은 들쑥날쑥한 그런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풍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에 감사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인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어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유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지역만 봐도 환난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지역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당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슈빌 지역에서 받아주었죠. 허락했던 것입니다. 또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 미혼모들,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지방 뉴스를 보니까, 이 내슈빌 뉴스를 보니까 노숙자들도 또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결혼할까요? 봤더니 어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줘가지고 코인 런더리, 그쪽에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 웨딩 케이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코인 런더리에서 결혼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환난에 처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모두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추수감사 특별헌금은 전액 환난에 처한 난민들, 궁핍한 노숙자, 미혼모,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또 장학금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 이런 곳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강원도 산불피해 많은 금액을 우리가 선교, 구제헌금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풍요함을 나눠주게 되었죠. 또 땅콩 바자회 요즘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그 지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도 있어요. 올해보다 2배는 더 늘려서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잠시 사역을 하셨던 나세강 목사님, 그분이 좀 왼쪽 눈이 감염이 되셔가지고 거의 시력을 잃을 뻔하다가 지금 회복 중에 계세요. 지금 50%, 60% 이 정도 회복되셨는데 호플리 앞으로 90% 정도까지 회복되도록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환난당한 사람,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우리 내슈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문자 그대로 정말 죽도록 충성하였어요. 잘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였어요.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치른 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고난을 잘 견디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그럼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서 로마가 영적 기독교 국가, 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는 11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 보좌에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종말론적인 신앙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좀 어려워요. 종말론적인 신앙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궁핍이 있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때는 나와서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성경을 한번 직접 봐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9절에 이 일 후에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다 마치고 죽기까지 충성한 후에는 우리에게 천국 보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만 누려야 되나?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천국이 그때뿐만 아니라 종말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천국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